겨자씨와 누룩, 볼품없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는 어떤 그런 성사학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가장 수많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성사학자들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불경한 짓을 했냐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의 진위를 가려내자. 요즘 이제 학문적이고 진보적인 학풍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건 예수님 말씀이고 어떤 것은 그냥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를 이제 찾아가는 게 역사적 예수 연구죠. 이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생각되면 빨간색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이라고 보다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 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검은색을 했어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 분홍색과 회색을 썼습니다. 네 가지 색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아주 진한 빨간색입니다. 진한 빨간색.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건 예수님 말씀 확실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운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혜라고 하죠. 그 지혜성이 탁월하게 잘 드러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학자들이 좋아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자, 근데 하여튼 오늘 비유도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좀 뒤틀린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해석과는 약간 중점이 좀 달라질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장의 비유로 해석하죠. 성장. 매우 작은 겨자씨죠.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큰 나무. 매우 작은 겨자씨와 큰 나무 사이에 대조죠. 가장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대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운동이나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죠. 아주 작은 거예요. 작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비유지만 위로의 비유이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야, 니네 실망하지 마. 그죠? 네가 아주 볼품없고 작지만 실망하지 마. 왜? 나중에 나무가 돼가지고 뭐요? 새가 깃들고 아주 우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작다고 실망하지 마. 지금 미미하다고 실망하지 마.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세상 모든 민족을 포용할,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라는 게 예수의 지금 모여있는 제자나 무리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이 될 거야. 그렇게 큰 어떤 권세 있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비유죠. 그래서 이건 다 어떤 제자들을 향한 어떤 용기, 어떤 위로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작다고 실망하지 마.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작다고 실망하지 마. 이 속에 생명을 담재하고 있고 이 속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미래에 그렇게 펼쳐질 거야. 그 비전을. 그래서 비전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서 새소리를 듣는 거. 이 겨자씨 한 알인데 이게 막 싹이 나고 가지를 들이우고 막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새가 깃들여서 막 새소리 듣는, 이게 비전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좋아요. 우리 그렇게 또 해석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겨자씨냐는 거예요. 왜 하필 누룩이냐는 거예요. 겨자씨는 물론 작죠. 물론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고르다 보니까 겨자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나무, 우리가 나무라고 막 하는데 풀입니다. 풀. 겨자. 자라봤자 얼마나 자랄까? 여러분 겨자 봤어요? 1m 정도, 좀 더 자라면 한 2m 가까이 되는 1, 2m 정도. 이건 어떻게 나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나무란 말을 빼요. 이렇게 하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큰 가지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는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나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란 단어를 썼는데 조금 자기도 좀 머쓱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겨자는 나무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은 것에 큰 것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유한다면 뭐가 더 적합할까? 저는 백향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향목.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상징하는 나무는 백향목이었어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보세요.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면 그 가지 그늘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백향목, 하나님 나라가 백향목과 같은 나라임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씨와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따지면 백향목 씨가 또 작다니까요. 물론 이제 겨자씨는 한 1 내지 2mm 될까? 정말 그 잣대 눈금만큼 1 내지 2mm 정도 되는 게 겨자씨죠. 그건 물론 작죠. 근데 백향목 씨도 1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거에 속해요. 손톱만큼, 그것도 괜찮잖아요. 손톱만큼이라고 봐도 돼요, 진짜. 근데 이게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크면은 막 겨자나무 정도가 아니죠. 수십 메타 이릅니다. 백향목 대단한 건 100m 가까이 돼. 90m, 100m 가까이 되는 게 있고, 성전의 기둥이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멋있어? 야, 이렇게 작지만 저 백향목과 같이 우람한 나무가 된다. 너희가 지금 백향목 씨앗과 같이 작은 존재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 이러면 더 설득력이 있죠. 여기 뭐 새가 깃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겨자 풀한테는 이 깃들인다는 표현이 말이 안 돼요. 그냥 큰 가지도 사실 말이 안 되죠. 한번 보세요. 큰 가지도 안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아니면 조아 먹는다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겨자에게 있어서는 백향목 정도 돼야 깃들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둥지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막 새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백향목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겨자씨라고 얘기했으면 뭐죠? 이게 성장한다는 그 의미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겨자씨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들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바로 겨자씨들이라. 여기에 사실 주님의 초점이 있었던 거죠. 겨자씨 자체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겨자씨는 정말 매우 작고 미미한데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대단한 엘리트나 거목들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와 같이 미미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겨자나무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볼품없어요. 로마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거의 자연 같은 박물관 같은 그런 책인데, 자연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겨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 이렇게 씁니다. 겨자에 대해서 이것은 이식되어 개량되기는 하였지만 거의 야생에서 자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기면 그 자리에서 겨자를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씨는 일단 떨어지면 즉시 싹이 튼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잡초와 같은 존재, 겨자씨 같은 경우는 마음에 해도 그냥 굳이 밭에서 키울 필요 없어. 그냥 너무 잘 자라는데 그냥 가서 따다 그냥 하지. 굳이 요즘이사 뭐 겨자가 맛있고 뭐 어떻게 고기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런 겁니다. 잡초에 불과해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진짜 환영받는 식물은 아니죠. 왜 환영을 받지 못하냐면은 이스라엘 레위기 율법입니다. 레위기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밭이나 정원에 씨를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혼종 교배 금지라는 겁니다. 한 종류의 씨앗만 뿌려야 돼요. 근데 이 겨자는 좀 애매한 겁니다. 이건 잡초라기보다는 커요. 잡초라면 큰데 또 그렇다고 잡초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얘가 와서 뿌리를 뽑기 시작하면 갑자기 나는 여기다 밀을 심었는데 갑자기 이게 혼종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요? 잡초가 안 들어가도 계속 빼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아주 성가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겨자가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야 되죠. 근데 잡초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런데도 비집고 들어와요.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건 내 자리야, 내 거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 강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희다 합니다. 너희. 잡초와 같은 너희. 생명력이 굉장히, 물론 생명력 얘기는 여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미미하고 그런 존재지만 바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들이다. 지금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민중들이죠. 그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야. 바리새인 아니야. 엘리트인들 아니야. 그들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희야. 제자들은 누굽니까? 유력하지 않죠. 갈릴리 어부고 갈릴리 농부였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갈릴리 농촌에서 그들을 이끌면서 평등 공동체를 꿈꿨던 견유 철학자 이런 식으로 예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 운동이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든 사람은 겨자씨와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이에요. 이거 예수 비유 말하기 불과 한 2장 전에 뭐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예수 운동이 실상이죠. 이스라엘 혐오하는 그 반역자들은 세리들이 따르는 그 운동이고, 부정한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지금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공부하거나 어떤 생산력 일을 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이런 존재들, 이게 바로 저들이야라는 어떤 비하적인 표현이죠. 사실 생산적이지 않다. 먹고 마신다. 지금 모이는 거 농부들인데 농부들한테 왜 일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너무 조금 아닌 거죠. 왜냐하면 농구만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쉬는 거죠. 지금 밤새도록 그렇게 일하고, 근데 또 일해야 된다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뭐죠? 그만 일하고 나하고 놀자. 놀자. 그래서 계속 먹고 마시고 정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는 게 예수님들 그 운동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유력한 학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어떤 회당이나 여기서 말씀 가르치고 야 받았어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이렇게 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았어요. 들판이나 이런 데 가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저 새를 봐라 뭘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에 변별한 사람들이 있느냐? 베드로는 어부죠, 그냥. 요한도 별로 어부 쪽에 속합니다. 12제자는 제일 똑똑한 게 유다 같아요, 유다. 근데 제일 똑똑했던 유다는 예수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아주 비열한 자가 되고 말았던 거고, 오히려 유다는 똑똑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 운동이 희망 없다. 저 겨자씨가 누룩 같은 존재들하고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뭔가 세상 사람 따라가는 권리 길도 안 가고 뭐 이상하게 죽겠다고만 하고 있으니 유다는 한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술에 확 취해가지고 막 제자들과 무리들 보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 니네가 하나님 나라야.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겨자씨 누룩 같은 니네가 하나님 나라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진짜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면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엄청난 권력과 파워, 뭐 지금 다 그랬지만 하여튼 그 베드로가 처음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땐 정말 미미한 존재였는데 지금 로마 카톨릭 1대 수장입니다. 200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베드로가 상상했을까요? 주님은 뭐요? 상상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야, 이거죠. 너 겨자씨지? 아니야, 너 겨자씨 아니야. 네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 지금 주님은 베드로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야. 요한은 뭡니까? 제가 책을 썼지만 요한은 어떻게 보면 요한 공동체 대신학의,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신학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게 한 축이 요한이고 한 쪽이 바울이에요. 제가 봐서는 요한과 바울이 신학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 위대한 신학자라고 저는 봐요. 요한이 그렇게 되었어요. 12사도와 그 제자들은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죠. 진짜 이들이 정말 그냥 겨자가 나무가 됐어요. 진짜 겨자가 나무가. 이게 기적인 거죠. 기적. 겨자씨와 같은 존재, 이 잡초인데 잡초가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게 진짜 실제가 되었던 거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 그렇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는 이런 겨자씨와 같은 무명한 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게 겨자씨야. 이게 이 누룩 같은 존재, 너희와 같은 존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벌이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보다 더 질이 안 좋아요. 신분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별로였어요. 거기 쭉 고린도 쭉 읽어보면 서로 분열하고 시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심지어 음란하기조차 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하냐,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속에서 막 부부를 끓고 있는데 그건 자기 감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닌 거예요. 이 눈은 뭐요? 이들이 이루어질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성도다. 영어가 세인츠죠. 세인츠. 그러니까 성자들입니다. 성자. 너희들이 성자다. 세인츠, 성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신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들이 신의 자녀야. 대단한 거죠. 신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흙수저가 아니고 너희가 정말 금수저, 황금수저다 이거죠. 이게 바울이 바라봤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 말씀은 또한 하나 역사를 바라본 눈이기도 해요. 새로운 어떤 뭐죠? 민중의 시대를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민중의 시대를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잡초와 같은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날, 그날이 올 것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 민주, 잡초와 같은 겨자씨 하나하나를 이제는 뭐예요? 주인, 역사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전에는 왕이요, 그전에는 귀족이요, 그전에는 뭐 소수의 엘리트요, 소수의 자본가들이요, 소수의 부유층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겨자씨가 꿈꾸었던 세상이었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저는 하나님 나라 모델에 가장 근접한 사회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 모델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것은 어떤 그 플라톤이 그렸던 그런 체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실제 플라톤은 어떤 하나의 초인과 같은 존재가 다스리는 그런 거지만, 그야말로 지금 이제 뭐 AI니 디지털 혁명도 이렇게 발달하면서 실제 이게 가능해졌어요. 모두가 한 공동체로 하나의 어떤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무대가 열렸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객체 역할, 들러리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국민이 주인공이에요. 권력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들을 실현해 내세요. 이제 나 이거 싫다, 이거 해, 안 해, 내려와, 이거죠. 다른 사람 시킬게.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이고, 교자식 권력을 행사하는, 하여튼 주님이 바라보는 어떤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좀 진짜 겨자씨의 비유를 좀 했는데,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왜 누룩이냐를 여러분 물어봐야 보세요. 물론 이제 누룩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건데, 이 미미한 거에서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어떤 매우 작은 것과 큰 것, 미미한 것과 대단한 것의 어떤 그 차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게 우리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분이 그걸 좀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왜 하필 누룩이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다른 비유도 가능한데 왜 예수님은 누룩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누룩은 빵 맛을 내니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술 맛도 내기도 하고 빵 맛도 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누룩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이미지죠. 왜냐하면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못 먹게 만들죠. 너무 심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부패의 이미지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이란 게 뭐예요? 발효,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밀가루빵 먹은 겁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밀가루빵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 행사를 합니다. 무교병.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무교병, 그냥 무교병, 그냥 여러분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무교병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TV에 보니까 무교병을 만들 때 정말 균을 다 차단시킵니다. 다 차단시킨 상태에서 밀가루 비벼서 빨리 빵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누룩 한 마리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게 진짜 무교병이라고 그게 막 경건한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하여튼 누룩은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부패의 상징이고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상한 이런 어떤 권력의 욕망들, 어떤 헛된 지식의 욕망들이 막 누룩처럼 스멀스멀 보이지 않는 거에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뽑고 완전 부패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비하적인 의도로 뭐예요? 누룩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은 너희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누룩은 바로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너희가 누룩 같은 존재지만 너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누룩뿐만 아니고 이 누룩으로 빵을 부풀게 하는 주체가 또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가 비유나 이야기의 주인공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인공 되더라도 주인공이 항상 여러분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여자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봐요. 이 빵을 만드는 데 등장하죠. 사소한 물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청소하는 거 아니면 결혼식 들러리 굉장히 사소한 역할을 맡겨요.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사소한 존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정결법과 관련된 항상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부정함이나 불결함과 항상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서는 뭐 생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과 그게 걸리면은 성전 못 가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한 달에 항상 부정한 날이 얼마나 되는 이런 식이 되니까 여자는 굉장히 부정한 존재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가루 서말에다가 갖다 넣었다라는 단어도 봅니다. 갖다 넣었다. 크립토입니다. 크립틱 뭔가 감추다, 위장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룩을 뿌리든가 이렇게 섞었다라는 표현 안 쓰고 누룩을 그냥 쑥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감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룩, 여자, 감추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불결한 은밀한, 음침한 뭐 이런 느낌들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쪽에 있는 단어가 가루서말입니다. 가루서말은 뭐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가루서말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느냐? 가루서말이라는 것은 100명분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가루서말이라고 합니다. 이 가루서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침판에 가는데 그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 세 쌀가 서말입니다. 서말. 그러니까 가루 서말은 그냥 많은 양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뭐요?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요로움과 환대 이걸 보여주는 그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한나도 나중에 기드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한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를 드리냐면 한 에바로 빵을 만듭니다. 한 에바. 근데 한 에바가 양으로 따지면 가루 서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가루 서말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뭐요? 누룩이 침투했어요.
누룩이 쑥 들어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비유는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가라지 같은 존재가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밭으로. 우린 필요 없는데 잡초가 가지고 놀라운 힘이죠. 거기다 뿌리를 뻗고 있는, 마치 이건 막 유력한 부유층들이, 엘리트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야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중들이 나도 좀 끼워줘 하고 그냥 개구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이 누룩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말이 사실은 뭘까?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중들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자들, 불결한 자들이 보여.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막 들어오는 거 이렇게. 바로 그래서 누룩은 이 부정한 자들이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의 공동체가 사실 부정한 존재들이었어요. 거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 자녀를 잃어버린 과부, 몸을 팔던 여인, 문둥병과 귀신 들려 소외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안식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 부정한 존재들하고, 그걸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들의 정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게 부정하고 불결한 거죠. 심지어는 병든 자, 아니면 죄인, 이렇게 불렀죠. 이들은 거룩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는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에 겨우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저 구석택에, 그러니까 멀리 서서 하나님께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죠.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손을 뻗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나라라고 해서 민족성을 부정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누룩입니다. 그들이 누룩. 쟤들은 아주 부정한 나라야, 불결한 나라고 죄인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안 쳐주겠어. 근데 그들이 뭐예요? 들어와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그들을 이제 환영하고 있죠. 좀 더 나아가서는 뭐죠? 율법이 없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이방인들이 뭐예요? 그들을 그 자리에 또 차지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그걸 또 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칭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론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누룩과 같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뭐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칭의론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의롭게 되어서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선언이 칭의론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 이제 정통 핏줄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너희가 고자라고, 아니면 너희가 완전히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저들이 이제 주인이야. 이게 선언이 칭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떤 예수의 운동을 하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누룩이고 바로 예수 운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누룩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냐? 비참한 존재만 아니죠. 몰래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죠? 밀가루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밀가루를 발효시키죠. 밀가루만 있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요. 얼마나 밋밋합니까?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막 부패시키고, 그러니까 뭐죠? 발효시키고 하니까 뭐예요? 구수한 빵 맛을 내고 아주 맛있는 술 맛을 내고, 그죠? 이게 뭐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역사를 변혁하는 힘입니다. 역사를 변혁하는 힘은 누르고부터 나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누룩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처럼 이 어떤 부정당한 자들, 변방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항상 뭐예요? 소수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을 냅니다. 그들이 뭐예요? 역사를 변혁시켜요. 항상 중심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나요. 다 죽어버려요. 그 중심의 힘에 의해서. 예수의 운동도 왜 갈릴리부터 일어나느냐? 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힘을 길어가지고 아니면 몰래 침투해가지고 뭐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쪽에 창조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어떤 중심이라는 것은, 주류라는 곳은, 안정된 곳이라는 것은 안정되고 편하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안 해요.
이 상태가 좋아요. 이 상태일 때 내가 편하고 내가 누릴 걸 다 누리고 좋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100년 만년 뭐 가면 좋겠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건 세상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위기에 닥칩니다. 위기에 닥치는데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뭐요? 한꺼번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항상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저는 그래서 소수자들, 변방에 있는 자들, 비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존재들? 이들은 불편하잖아요. 자기가 살기에 차별도 받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해요.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못 살고 너무 부당해.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창조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를 변혁시키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죠? 뭐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면 뭐예요? 세상을 바꿔버려야 되죠. 그래야 내 이 불편함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은 변화시키는, 발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주님은 그 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눈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작은 게 아니에요. 누룩은 미미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 미래는 뭐요? 여기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의 눈을 봐야 되고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고난받는 곳이 어느 곳인가? 고난의 현장이 어디인 곳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자들이 누군가? 이들 속에서 그 상처를 뭐요? 보듬고 뭐죠? 여기서부터 뭐죠? 좀 하나님 나라의 뜻이 구현되고 뭔가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보다 오히려 소수가 있는 곳에 사실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미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대부분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들이 부정당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불결하다고 해서 가슴만 치고 있지 마세요. 물론 가슴도 쳐야 되겠죠. 계속 치지만 아픈 만큼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이루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당한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빼앗긴 만큼 새로운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이 아픔들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주체, 하나님 나라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